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건도 풍성케 하시어 이 시대에 합한 목회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목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능을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목회의 길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사역을 돕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각 나라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세우신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에 우리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눈엔 주의 눈물을 채우시고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는 그 섬김이 우리 삶의 주의 흔적이 담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손찬호 목사님 귀한 주옥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귀와 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예배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도가그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숨겼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거짓말하고 알지 못하는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들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렇겠습니다. 해방할진저 그들이 내게 공개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걸려 그들은 내게 대하여 부르지 않는도다. 다 같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속이는 알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른손 들고 구 외치시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2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거의 70% 이상이 어두운 얘기입니다. 축복받았다, 칭찬받았다 그런 내용보다 혼났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가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그것만 듣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무거워져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받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소망을 얻고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6가지 죄악.
그래서 저는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정해봅니다. 6대 범죄 대 6대 지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혼합주의죠. 혼합하되 그죠?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10절에 교만, 11절에 어리석은, 12절 어리석은 자의 뭐 특징이 그물에 걸리는 거죠. 12절에 또 13절에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는 그물을 못 피하고요. 화를 면하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두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혼합주의, 두 번째 교만, 또 11절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죠. 15절에 악을 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6가지가 6대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2월 첫 주가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전차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전차가 쥐레를 밟아서 파괴되어 버렸고 그 안에 있던 병사들도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지뢰는 적군에 의해 매설된 지뢰가 아니라 러시아군 자신들이 매설한 지뢰였습니다. 매설 당시 적군의 피해를 목적으로 살 수 없이 많은 지뢰를 매설하여 그 지뢰를 어디에 매설해 놓았는지 알지 못했기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치 어디에 매설해 놓았는지 모르겠는 그 지뢰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가 자그마치 말씀드린 대로 6가지가 되니 그 중에 한 가지만 잘못 건드려 밟혀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설에는 지뢰를 건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6대 범죄 무엇인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 도표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6대 범죄 다 써는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교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죠. 종교 혼합주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참고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면 요셉의 아들들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감으로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이 2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 사람이 요셉 아닌가요, 아들? 요셉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2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의 자격으로 손주인데 아들의 자격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손주들을 아들로 격상시켜서 그들에게도 축복을 빌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 축복받았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에브라임이고 그들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다. 그렇죠? 대표성을 띈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 정도로 심판받을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시켰죠. 네.
혼합주의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트랜스젠더 뭐 이렇게 성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과 어떤 교잡하는 행위들을 주님 인정하실까요? 더더욱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인 여인과의 어떤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땅덩어리 넓혀 나가면서 그 공주들을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혼자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이방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슬람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신천지들은 뭐 이렇게 이단 종파로서 좀 어렵게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불교 있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같이 짬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렇게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혼합주의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순수하게 부르는 찬양해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디스코텍처럼 랩으로 찬양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부르는 찬양도 양식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랩이 양식이 되겠습니까? 찬양을 랩으로 부르면 여러분 죄가 나갑니까? 찬양을 랩으로 부르면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까? 죄가 나가고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리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에는 다 탔는데 위에는 안 탔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민족 가운데 섞여 살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에브라임을 가리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아서 타버린 전병은요, 못 먹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몽땅 버려야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병은 걸렸다가 낫기라도 하죠.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 그놈을 미리하는 게 참 문제야. 그죠? 나도 알아. 대적질하다가 미리암은 어떻게 해서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나았잖아요. 연병은 낫기라도 하죠. 그러나 뒤집지 않아 타버린 전병은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종교 혼합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은 역겨워하셔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일들을 자행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둘로 찢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이 거룩하지 못한 종교 혼합주의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속으로는 돈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도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이 서로 만났어. 이건 뭐예요? 위선이죠. 겸손한데 교만해. 가면 나오죠. 말씀과 교만이 만났네. 지가 하나님이죠. 온유한데 혈기 충만해. 폭탄 나오죠. 갑자기 터져. 언제 터질지 몰라. 양선과 살인이 만났네. 사이코패스죠. 충성스러운데 게을러. 충성과 게으름이 만났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러분, 콜라와 진간장의 색깔이 같아요. 콜라와 진간장이 서로 만나면 맛 가죠? 드셔보셨나요? 맛 갑니다. 콜라는 먹을 수 있고 간장은 짠 걸 염두에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둘을 섞어버렸네. 먹을 수 있을까요? 맛 가죠? 여러분, 사이다, 식초 색깔이 똑같아요. 섞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맛의 신세계가 펼쳐지죠.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황설탕과 물에는 색깔이 같아요. 섞어버렸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교만에 빠져 있었죠. 요거 전 단계 그래프죠. 도표. 요거 두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3대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깨달음이 없어요, 인생들이. 제가 두 표를 그려놨네, 그죠? 수치를 당해도 깨달음이 없죠. 둘째로,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치를 당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홍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 물이 합쳐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회개도 없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인생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중범죄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죠.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 왕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죠? 이 전쟁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나라가 힘이 센지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그 나라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한 그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말씀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줄을 대는 거지 하나님께 줄을 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대골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본문은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둘기 IQ는 몇인가요? 비둘기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믿고 쫓아가는 새죠. 이스라엘을 마치 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파타 원어로 뜻은 넓다, 열려 있거나 개방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유혹할 때, 남이 속일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가고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잠시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했다가 혼쭐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옥에 갇혔던 요셉이 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옥살이를 2년이나 더 연장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40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2년을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년은요 술 맡은 관한적 의지하다가 그만 옥살이가 2년 늘어난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꿈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 왕을 만나겠네, 복직되겠네. 그럼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왕을 만날 거니까 내가 옥에서 건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2년을 더 연장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혜 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했죠. 146편 3절 말씀 시작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146편 4절 말씀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법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다시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법인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11절과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따라 그릇 갔음이니라. 해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이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12절 그물 13절 화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덫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고요. 숨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라는 악인에게 넘어가서 같이 죄를 범하다가 같이 옥살이하고 인생이 깊은 나락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심판날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이렇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화를 피하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 떠났다가 롯은 소돔에 거주하다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심판 때는 그 심판의 칼날을 간신히 피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화를 피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 그래서 6대 중범죄 중에서 네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를 또 부르지 않죠. 큰 도표 있죠. 처음에 나온 도표. 그거 얘기하는 잃어버린 열심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4절 말씀 성심으로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열심. 6대 중범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6대 중범죄 중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악을 꾀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말은 그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돌아왔으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마당만 받고 있다, 말씀 생활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일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죠. 뭘까요? 첫째, 책망기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숨겨져 있죠. 심판에서 멸망시켜 버릴 거라면 심판도 하지 않으세요. 그 심판 경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들어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 경고를 내리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심판의 경고는 회개할 기회 주심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고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 철회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 책망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달제에는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시겠죠? 제가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맞는 아이도 아프지만 초달을 대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픕니다. 자녀가 이 원리를 깨우쳤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가지 중대 범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종교 혼합주의를 주님이 싫어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온전 전심인 거죠.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성령님도 같이 일해 주시고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만했었던 것도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종교 서적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주야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본분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봐야 자기 얼굴이 어떤 모습이 알지 않은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성도는 옆에서 말해준다고 누가 그거 고치 들어요?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딱 서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은 말씀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죠. 성도는 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닌가요? 또 이 사람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갔죠. 교회 안에서도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 짬대가리 돌리며 살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 교회를 이용해 먹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되겠죠. 주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고 말씀 생활 한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서 6가지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의 그릇된 신앙의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종교 혼합주의 대신 일편단심 온전 전심이기 원하며 교만 대신 겸손함의 아버지 모습을 갖춘 자가 되어지기 원하며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잃어버린 열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며 악한 깨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음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아버지 결단과 각오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들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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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아버지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 살피었습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지 않게 원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